이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에는 혈루병이라는 여인의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는 세 복음서죠. 이걸 우리가 공간 복음서라고 그러는데 마태, 마가, 누가를 우리가 공간 복음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다 이 혈루병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6절을 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이름 없는 한 여인이 겪고 있는 인생의 그 고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심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요. 다섯 번째로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여인인 것입니다. 오늘 그 구절에 보니까 육체적인 질병은 그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인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는 병 고치기 위해서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심리적으로는 그녀와 함께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질병으로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부정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5장 25절부터 27절에는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은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가 눕는 침상,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 주 그의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름 없는 여인의 질병은 영적인 면에서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인생의 현주소,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없는 홀로라는 고독에 있는 여자이고 벼랑 끝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들 가운데 인생의 벼랑 끝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이름 없는 그 혈류병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이 치유가 되고 인생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이 이름 없는 혈류병 여인처럼 언제든지 인생의 벼랑 끝에 몰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가 필사적으로 찾고 매달려야 하는 분이 누구인가를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인생의 벼랑 끝에 매달려서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필사적으로 더 살아보고자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과 27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 없는 혈류병 여인은 자기 인생의 벼랑 끝에서 마지막으로 필사적으로 예수께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 이 구절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는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아멘.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는지에 대해서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벼랑 끝은 죽으라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인생의 벼랑 끝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찾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순간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의 시간이며 그분이 우리를 영접하는 환대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스스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한번 이 여인처럼 간절히 기도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구절을 마태복음 9장 21절은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구절에 대한 우리말 성경은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마치 이 여인이 한 번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 우리가 원어를 보지 않는 한은 사실 이해하기 힘든데 원어 성경 히라보 그 문법으로 보면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것을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 여인은 내가 그에게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그의 옷을 붙들으면 나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계속 반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혈류병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이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옷 단에 4개의 술을 단 외투를 입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 민수기 15장 38절과 4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에 귀에 술을 달고 청색끈을 그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그러는데 그 부분이 어딘가라고 하는 것을 또 주석가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네. 저기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겉옷을 저렇게 입었는데 그 옷 끝자락에 이렇게 술이 4개 있잖아요. 저 중에 하나를 만졌다 이렇게 지금 주석가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뭐 여기를 이렇게 만진 것보다는 그 정통 저 당시에 그 옷의 풍습을 봤을 때 저 그 술 4개 중에 하나를 만졌으리라 그렇게 지금 주석가들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율법의 종교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종교의 차이를 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의 종교는 이 여인에 대해서 부정하고 불결하다,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종교는 이 여인에게 가까이 와서 만지라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율법의 종교에서 이 여인이 다시 희망을 갖고 살아갈 길은 율법의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종교는 이 여인에게 아직도 희망은 있다라고 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종교는 이 여인에게 대해서 너는 부정하고 불결하니 더 이상 치유의 길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종교는 이 여인에게 예수 안에서 치유가 되고 희망이 있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은혜의 큰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5장 29절과 30절에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온 줄을 몸에서 깨달으니나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마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혈류의 근원이 즉시, 영어로 immediately 말랐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이 나간 줄, 그것도 immediately, 즉시 나간 줄을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혈류병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인적으로 치유하시는 가장 위대한 치유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육체의 질병만을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라 육체, 정신, 영이라고 하는 전인적인 치유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해 주신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티칭,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프리칭,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힐링, 가르침, 전파, 병 고침.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오늘의 교회가 이 3대 사역을 계속해서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하신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께서 그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니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밀고 그러는데 누가 손을 댔다 그러니 이게 무슨 말이시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즉시 알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 우리말로 능력이라고 번역된 이 원어의 단어는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영어에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다이나마이트는 폭발하면 엄청난 폭발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나미스라는 이 능력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두나미스,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예수님의 몸에서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파워가 이 여인에게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힐링 파워가 자기에게 나간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깨달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주일날 어떤 때는 오늘 이제 3번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선포해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 끝나고 힘이 펄펄 남아갖고 이랬다면 이용보 목사는 something wrong. 이 예배가 끝났을 때 영어로 말하면 I am so tired, I am exhausted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파워가 나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린 사람들이 뭐 올 때나 갈 때나 똑같다면은 우리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파워가 나가면서 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하고 주의 교회 섬기고 할 때 피곤하다, 힘들다 이거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하고 나서도 뭐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 문제 있는 것입니다. 연주하시는 분들, 예술하시는 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때 유명한 예술가들을 좀 알았습니다. 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한 분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분의 연주하는 거를 가면은 땀을 피우듯이 흘립니다. 저를 이렇게 항상 담임 목사라고 이렇게 또 특석에다가 앉혀갖고 가까이 볼 수 있잖아요. 멀리서 보면 그걸 볼 수 없어요.
근데 땀을 막 피우듯이 흘리면서 칩니다. 근데 예술가가 그렇게 피아노 치고도 아직 힘이 펄펄 남아 있다면은 그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뭔가 좀 힘든 거, 피곤한 아픔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헌금도 내가 드리는 만큼 이게 전혀 내 삶에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면 아무런 그게 없지만 헌금에도 아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헌신도 아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정도 헌신들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는 이들마다 복될지어다. 오늘 이제 이번 주간이 7월 4일은 미국 독립기념일 248주년을 맞이합니다. 이 미국 독립선언문에서 가장 중요한 문구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세 가지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세 가지 가치관이 자유, 프리덤, 두 번째 생명, 라이프, 세 번째 행복, 해피니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와 생명과 행복은 성경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자유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생명,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행복,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의 천국 대헌장인 산상수훈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5절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영어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나니 이렇게 번역한 책들도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진정으로 위대한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를 쏟을 각오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능력인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처럼 큰 능력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 대가로 이 혈류병 여인은 근원적인 치유인 라이프,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능력을 생명을 위해서 힘껏 사용하시라고 명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이제 5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을 필사적으로 찾아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 전에 이 혈류병 여인은 그저 이름 없는 네임리스 혈류병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치유받은 이 여인은 무명의 이름 없는 혈류병 여인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딸이라고 하는 존엄한 이름을 갖게 해주었고 온전한 전인적인 구원에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혈류병 여인처럼 벼랑 끝에 있는 인생,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영적인 문제, 우리는 이 혈류병 여인처럼 이 모든 문제를 다 껴안고 살지는 않지만은 우리도 적어도 이 여인이 가진 인생의 고난의 한두 가지는 갖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혈류병 여인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혈류병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께 아주 가까이 오라고 초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환대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내 인생은 치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그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은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